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의 활동 방식으로 봤을 때는 문서 선지자입니다. 글을 기록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물론 실제로 구두 사역을 안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가 문서로만 사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글을 남기는 일도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오고는 우리에게 세대에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교훈을 끼치는 그런 사역을 한 선지자로서 그는 문서 선지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권의 선지서를 보면 또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똑같이 문서 선지자들이지만 이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5권의 책은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나머지 호세아서부터 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는 그들의 사역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5권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사실 분량이 몇 장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하고 같이 붙어져서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서 제일 먼저 활동했다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은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미 보신 분들은 이사야 선지서가 선지서 중에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엄청나죠?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대선지서로 분류되어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 분량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역 어떤 활동 기간으로 따른다면 분열 왕정 시대 때, 장소로 따진다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널리 알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이름이죠. 그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죠. 이 아모스는 뒤에 나오는 선지서 아모스의 선지자 이름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 왕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대로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사야는 그의 자손인 우시아 왕과 사촌 형제지간이 되겠죠. 그리고 요아스 왕의 손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인 셈이죠. 왕의 후손이고 왕족인데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역대하 26장 22절과 32장 32절에 근거하면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 외에도 다른 책들을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지금이 보존되진 않아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그런 이사야가 기록했던 책들은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왕의 행적들을 기록했던 책들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훌륭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또 훌륭한 역사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이사야서에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선지자,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장차 메시아가 올 거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런 5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 5명의 왕을 섬겨요. 굉장히 장수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만큼 사역을 방대하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남북으로 분열된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어떤 강국, 그 당시 패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여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를 지켜봤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니라 남유다에도 아주 큰 위협이 되고, 또 실제로 침공을 해서 수십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BC 710년경에 아수르가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사야서에도 짤막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능력의 날, 이 비참한 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5명의 왕을 계속 섬기면서 한결같이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열강이나 다른 어떤 민족들, 다른 사람들, 다른 무기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66권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66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66장 하니까 성경 66권이 연상되죠. 맞습니다. 이사야 66장의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작은 성경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두 부분으로 나는데 이 전체 66장 중에 전반부가 39장이고 후반부가 27장이에요. 그러니까 39장까지가 전반부고, 또 뒤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이 후반부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나눠지는 것처럼 아주 흡사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재밌게도 전반부 39장은 주로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40장부터 마지막 67장까지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남유다가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됐고 해방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크게 이 후반부 27장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죠.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40장 후반부의 출발점인 40장의 출발이 뭐로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과 똑같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65장, 66장 두 장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이 2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20장,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완성된 모습이 그려지죠.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 마지막 두 장은 65장, 66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6장 이사야서 전체 이 66장이 말하려는 주된 메시지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주된 메시지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어려움의 시대,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권력과 여러 가지 어떤 쾌락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경종을 울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주된 메시지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삶, 모든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된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우리 시대가 아주 흡사합니다. 역시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외침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교회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과 방향입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뉴노멀 시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창조주시요 또 통치자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보던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구현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나 시대나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거나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교회는 오직 우리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사야서를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